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강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게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소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은 그 성소, 예전에 성막을 지으면 이제 앞에 그 뜰에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가면 그 앞에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처음 자리가 이제 성소고 성소를 지나서 이제 그 성소 휘장을 지나가면 거기 이제 지성소,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 성소에 있는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제 왼쪽으로는 그 등잔대가 있죠.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 이제 7개의 등잔을 펼 수 있는 등잔대가 있고, 또 반대로 왼쪽 편, 그 건너편 쪽에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 보이는 쪽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그 안에 있고, 이제 그 안에 그 구조는 그 옆에 이제 그 널판으로 막고 있고, 이 천정도 이제 널판으로 막고 있는데 그 널판이 다 그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금이 굉장히 반사율이 좋은 금속이기 때문에 거기 조금만 불을 켜놔도 그 안에가 전체가 굉장히 환할 거예요. 뭐 그런 데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맨 가운데 있는 그 향단은 크기가 1규빗 곱하기 1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규빗씩, 1규빗이면 45cm니까 뭐 요만합니다. 요만하고 높이가 2규빗이에요. 2규빗이면 90cm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 사무실에서 서서 일하는 책상 높이가 90cm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일하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이 정도의 높이가 이제 되는 거죠. 거기 이제 향을 피우는 걸로 되어 있고, 그 향단에는 그 네 귀퉁이에 그 뿔이 있습니다. 뿔이 이제 사방에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여기 뿔처럼 그런 모양을 만들죠. 이 뿔도 이제 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향만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일체 거기 무슨 다른 것을 태운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향은 언제나 기도를 나타낸다. 기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는 작업은 그 물리적으로는 향을 피우는 일이지만 그 영적인 내용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내용의 흔적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복무할 차례가 돼서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이제 제사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그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제사장들을 24개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번 가서 2주일씩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주일씩 하는 사람들이 또 몇백 명 되니까 그 중에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사람, 가서 향을 피우고 이제 불을 피우고 떡상을 교대시키고 이런 것을 할 사람을 제비 뽑아서 이제 정했는데 그때 마침 사가랴가 제비 뽑았더니 자기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됐는데 가서 분향할 때, 그 가운데 가서 분향할 때 이 오른쪽에 향단 옆에 오른쪽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나이도 많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내가 병아리가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가랴가 들어가더니 안 나오니까 이제 불안해진 거죠.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불안했더니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런 일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는 것, 그것은 그냥 향을 피우는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등잔대, 그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등잔대는 그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밑받침과 그 가운데 줄기와 좌우 쪽으로 3개씩 이제 가지가 있고 그 꼭대기에 이제 등잔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름을 태우는 거죠. 그때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 순전한 올리브 기름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엑스트라 버진 그런 오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꽃잎으로 그 장식을 만드는데 그 꽃잎은 살구꽃, 우리 번역으로는 살구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 이스라엘에 한 2월 중순쯤에 가면 아몬드가 아주 활짝 피는데 꼭 그 매화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근데 그 아몬드를 장식하는 이유가 그 아몬드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그 깨어있다, 경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카드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샤카드. 그러니까 이제 그 꽃잎을 보고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진리와 빛, 이것이 같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제사장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라 하는 그 물리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임무가 자기 자신이 그 성소에 관한 모든 직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잘 이행하는 것, 그거 하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떡상인데, 떡상은 이제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한 90cm 정도 되고 이쪽으로 45cm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이것은 높이가 1.5규빗입니다. 1.5규빗이면 한 7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책상 높이입니다. 이 책상 높이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을 하는데 그 떡은 떡 한 개가 10분의 2 에바,
로 만든 떡입니다. 10분의 2에 하면 한 4리터 정도 돼요. 밀가루 4리터.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밀가루 4리터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그 빵을 많이 만들어 먹어서 그 반죽을 많이 했는데 이거 아마 이 밀가루 4리터 가지고 빵을 만들면 몇 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12개를 만드니까 아마 한 개 크기가 아마 이만했을 겁니다. 이거 빵 만들고 나면 그거를 이제 6개 쌓아놓고 6개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유향을 올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일에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새 떡으로 놓고 그 물려놓은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까지 포함돼요.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 이것은 거룩한 음식입니다. 아주 거룩한 음식이어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제사장이 그 떡을 먹으면서 굉장히 강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정말 가장 깊은 수준에서 성찬을 할 때 그 주시는 은혜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막이 높 땅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다윗이 이제 며칠 굶고 이제 가니까 먹을 것이 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사장이 그 다윗과 같이 온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떡을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떡을 줍니다. 거룩한 떡.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하니까 그 밀을 까서 먹었어요. 따서.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한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제사장이 아니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데 아히멜렉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 떡을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다윗이 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복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복장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8장 29절에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흉패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12보석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붙이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들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위해 들어가는 거죠. 언제 들어가냐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이른 시간과 오후 제사는 아마 한 3시쯤에 드렸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쯤에. 그러니까 아침 제사는 아마 뭐 한 8, 9시쯤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사를 하루에 2번 드리고 2번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지 기름을 더 보충해야 되면 보충하고 향을 지피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적으로 보면 지성소와 이 바깥 일반인들이 사는 그 중간에 있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성소를 통과해야만 지성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리, 거기가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율법과 규정된 바이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완전히 분리돼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불쌍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율법을 주셔서 언약 백성, 언약에 따라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연한 실존이에요. 이방인들은 언약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언약 안에 이방인들을 위한 장치가 조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언약에서 벗어나 있었죠. 이 이방인들이 언약에 편입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방인이 교회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자신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앞을 딱 막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으로 생겨난 제사장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중보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자기 몸을 들여서 화목제물로 또 속죄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향단과 촛대와 떡상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향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는 그 기도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기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중보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도저히 자기 안에 있는 갈등,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나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계속해서 죄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갈등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깨달아서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리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아주 감탄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거슬러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말이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을 언뜻 연상을 하지만 그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구하고 무엇을 구할 것이냐? 예수님 자신을 구할 겁니다.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예수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고 예수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는 일은 본질적인 면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간단한 영접기도 1분 걸리는 영접기도 해서 얻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그 향단에는 뿔이 있다 그랬죠. 네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또 어디에 있냐면 번제단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이제 네 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이 속죄 피를 가지고 향단과 이 번제단의 뿔에 발라서 속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두 군데는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향단에만 뿔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제단에만 뿔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향단과 이 제단은 사람이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향단에서 기도하는 일, 주님께서 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바깥의 제단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쪽에 있는 등잔이나 또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뿔이 있지만 이 등잔과 떡상에는 뿔이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빛으로 표현하셨을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초막절 때 하신 거죠. 초막절 때. 다음 월요일 날이 이제 호산나 라빠 가장 주일날 내일이군요. 내일이 이제 호산나 라빠인데 큰 구원의 날. 이게 예수님이 이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그 성서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성서의 식양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자,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둠을 특징 짓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지혜와 삶의 방식과 혹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둠의 세상들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리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떤 사상이나 물건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세워서 선한 뜻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는 언제나 그 반대 효과가 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의도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슨 일을 하든 다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오직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더 많지, 빛이 빛으로 드러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둠,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이 빛을 빛으로 드러내는 일에 너무나 무능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빛을 드러낼 때 세상에는 빛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진리는 항상 왜곡이 되죠.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자들과 강단에 선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여러분에게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생각의 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왜곡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100%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의심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100% 자기 것이 되죠. 그죠? 자,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비난하던 그런 자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원래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남들이 보기에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이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도 다 객관적으로 저게 길이다 싶은 길은 되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합돼서 혼합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 말씀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말씀인지 잘 분별하고 대개의 경우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부담감을 주는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내 마음을 편케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안심이 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에서 그 가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에케이라는 단어로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일순간에 가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이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그냥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는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에서의 전통은 예배에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듣고 오면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인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하고 와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는 결의죠. 그래서 그것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하도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 같이 가르치는
아주 그냥 성경을 너무나 왜곡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혀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것은 아무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느 것을 펼쳐보더라도 다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죄를 절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생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예수를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와 점점 더 동일시되고 점점 더 깊은 수준에서 연합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소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향은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빛은 말씀, 또 이 떡은 성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찬. 자, 말씀을 접하는 통로가 뭐 예배, 이런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나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말씀을 접하는 통로가 되죠. 또 기도하는 시간은 공동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이 삶의 프레임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런 것이 잘 균형 잡히도록 그렇게 틀을 짜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삶의 틀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쩌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꼭 시간이 뭐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가지는 것, 뭐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은데 가능하면 1시간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 여의치 않으면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이 매우 중요한 은혜의 통로인데 가정에서 매일 성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교회 전통 속에서는 이 성찬을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이제 이러는 경향이 생겨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찬을 너무나 또 엄격하게 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났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몸을 떨어뜨릴까봐 신부가 사람들의 입에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는 신부를 또 좋아합니다. 어떤 신부들은 그냥 이렇게 손에 받아서 먹으라 그러는데 이게 위험도가 있으니까,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니까 입에 넣어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요. 근데 잘 안 한대, 그렇게 잘. 근데 어쨌든 그럴 만큼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성찬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래서 집에서 매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릴 적에 성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대로 지켜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원래 레위 지파이기는 했지만 제사장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산 거는 룰에 어긋나는 거예요. 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려서 성소 안에서 살았어요. 성소 안에서. 거기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 쫓아가서 여쭤보니까는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이제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이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꾼 그런 선지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마 성소에서 살면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늘 생명의 빛으로 조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대를 완전히 바꾼 그런 선지자,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틀에서 이러한 기도와 말씀과 이 성찬의 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틀을 잘 구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 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어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으로 저희의 삶의 여정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견고히 머물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